샬롬,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바랍니다. 찬송가 425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어서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이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찬송가 212장 겸손히 주를 섬길 때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며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이 자리에 모여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심령 가운데 날마다 주님을 향한 그 마음이 더욱더 뜨거워지게 주님 도와주시고 세상의 기준과 가치를 따라가며 살아가다가
낙심하고 낭망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때 상황과 나 자신을 뛰어넘어 날마다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순간에도 우리의 손을 놓지 않고 계시고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주님을 생각하게 주님 도와주시고 성령을 날마다 새롭게 공급하여 주셔서 그 성령을 통하여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며 기도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어느 곳에 있던 하나님의 사랑하는 우리 한인 성도님들 기억해 주시고 날마다 그 삶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고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두 군데인데요. 먼저 시편 5장 1절부터 12절까지만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편 5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이 심히 악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아첨하나이다. 하나님이여 그들을 정죄하사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고 그 많은 허물로 말미암아 그들을 쫓아내소서. 그들이 주를 배역함이니이다.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 모두 이곳에 기도하러 모였습니다. 그럼 그 모인 목적처럼 기도를 할 때 기도가 잘 되면 좋은데 때로는 기도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럼 생각해 보시면 언제가 기도가 잘 안 되시나요? 우선 제가 말하는 기도는 내가 필요한 것들을 일방적으로 하나님 앞에 쭉 나열하는 기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진실되게 오고 가는 대화로서의 기도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제 경험에 비추어보면 기도가 안 되는 것들은 외부적인 요인들로 인해서 특별히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나 상황 때문에 기도가 안 되는 것 같지만 실제로 그 속을 들여다보면 비록 외부적인 요인들로 시작되었을지라도 내 안에 여러 가지 감정들, 특별히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시기하거나 질투하거나 분노가 치미는 듯한 감정들이 내 안에 자리 잡고 있으면 그것들로 인해서 진실된 기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보통 그럴 때 우리가 기도하지 말아야지 라고 하는데 그럴 것이 아니라 어떤 기도를 해야 하는지 오늘 시편을 통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오늘 본문의 시편의 저자인 다윗은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파란만장한 인생 가운데 다윗은 그의 주변에 그를 싫어하거나 그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외부적인 바로 주변 사람들과 상황들로 인해서 그의 마음이 하루도 편할 날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생각하기에 다윗은 이런 편한 날이 없는 상황에 아주 성격도 좋고 인격도 좋고 믿음도 좋아서 아주 잘 이겨냈을 것 같지만 실제로는 어땠습니까? 아마도 우리가 그동안 들은 다윗의 긍정적인 평가들로 인해서 특별히 이스라엘이 태평성대를 누리게 한 왕이기 때문에 아주 훌륭한 사람으로서 이래도 저래도 아주 여유있고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 생전 화 한 번 안 내고 뭔가 종교적으로 거룩하고 성숙한 사람이었을 것 같지만 절대 다윗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실제로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여러분 밧세바 우리아 이야기 아시죠? 다윗은 자신의 부하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얻기 위해서 유능한 부하인 우리아를 적진으로 몰아넣어 죽게 했던 어찌 보면 아주 교활한 사람이었습니다. 또 자신을 죽이기 위해서 쫓아오는 사람들 앞에서 왕으로서 위엄을 세우고 용감하게 맞서다가 죽은 것이 아니라 두려움 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발버둥으로서 미친 척 연기를 했던 아주 비겁하고 비굴한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보통 우리가 바라고 생각하는 신앙인의 모델과 또 성인 군자와 같이 특별히 그 믿음 안에 어떤 신앙 안에 뭔가 폼나고 멋있는 사람이 아니었고 다윗은 어땠습니까? 때로는 처절할 정도로 비겁하고 치졸하고 비굴하고 상황에 따라서 자신의 욕망이나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교활한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 앞에 세움을 얻고 높임을 받은 것이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비록 그는 그러한 인간적인 연약함 속에서라도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다윗 속 안에 있는 진실됨, 바로 자신을 바라보고 바로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였습니다. 자신의 부하의 아내를 얻으려고 그 부하를 최전방으로 몰아 간접적으로 그를 살해했지만 그를 책망하는 선지자 나단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양심에 찔렸음에 일반적으로 그 위치, 바로 왕 체면에 그리고 그의 권력으로 나단을 요절낼 수도 있었지만 진실로 그의 부끄러운 짓에 대해 하나님 앞에 그리고 사람 앞에 참회하는 모습을 보였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바로 자신의 실수를 금방 인정하고 돌이키는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리고 두렵고 떨리는 상황에 대범한 척, 겁없는 척, 용감한 척, 척척한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감정에 어찌 보면 너무나도 솔직한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리고 억울하고 불합리하고 화가 나는 상황에서도 아무렇지도 않은 듯 척척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의 감정에 솔직한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이것은 제 생각이 아니라 그의 수없이 많은 시편들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그 시편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다윗의 마음을 힘들게 한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5절 앞에 보면 오만한 자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 후반에 보면 모든 악을 행하는 자, 행악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6절에 뭐라고 합니까? 거짓말하는 사람들이라고 다윗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6절 후반에 보면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 그리고 속이는 자라고 소개합니다. 또 9절에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입에 신실함, 바로 성실함과 신실함이 없고 또 그들의 심중이 심히 악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목구멍은 열린 무덤과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아첨하는 사람이라고 다윗은 자신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자신을 둘러싼 사람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여기는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여러 가지 말을 순화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여러분들 솔직하게 혼자 계실 때, 아니면 목회자가 아니라 말하기 편한 사람, 욕해도 상관없는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할 때는 나를 열받는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고 하십니까? 에이, XX 새끼. 이런 이야기 하죠. 저도 할 때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저주를 퍼붓습니다. 하나님, 저 집구석, 저 사람 벌 좀 받게 해주세요. 아주 혼쭐 좀 내주세요. 오늘 시편을 보면 바로 다윗은 내 마음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쏟아놓은 사람이었습니다. 이처럼 그 모든 사람들 때문에 내 마음이 도무지 기도할 수 없을 만큼 힘들지라도 다윗은 기도를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 바로 내 마음의 진실된 마음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쏟아놓았던 사람입니다. 10절에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여 그들을 정죄하사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고 그 많은 허물로 말미암아 그들을 쫓아내소서. 그들이 주를 배역하나이다. 그럴 때 어땠습니까? 사람의 깊은 심령까지도 통달하시는 하나님 앞에 다윗 자신을 포함해서 의롭지 못한 사람들은 모두가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하고 또 다윗 또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만 끝이 나는 것이 아닙니다. 처음에는 악다구니아도 같은 솔직한 감정으로 기도했을지라도 이후에 그는 그의 기도에 응답하신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경험한 후에 이전과는 달리 또 다른 시편에서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이 누구인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주보에 있습니다.
7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악인이 의인치기를 꾀하고 그를 향하여 그의 일을 가는도다. 그러나 주께서 그를 비웃으시니 그의 날이 다가옴을 보심이로다. 오늘 처음에 읽은 5절의 말에는 다윗이 정말 자신을 힘들게 하는 사람으로 인해서 불평하고 불만하는 그러한 기도를 했을지라도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신 그 모습을 경험한 다윗은 그의 경험을 토대로 37편을 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비록 누구누구 때문에 마음이 불편하고 화가 나고 속상하고 열받고 짜증나도 그 감정으로 내가 기도하지 않거나 괜히 주변 사람들에게 분풀이하고 결국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 지는 것이 아니라 내 감정이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소리 지르고 저주하는 기도를 하더라도 결국 그 기도의 끝에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으로 인해서 조금 전에 읽으신 37편의 내용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내가 원수를 갚지 않아도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선하심을 믿는 자들에게는 최후에 그들의 손을 들어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다윗은 자신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가기 위해 노력하며 그로 인해 누리는 평안과 감사와 찬양을 시편을 통해서 당대 시편을 읽는 사람들 그리고 이후에 우리를 포함한 시편을 읽는 사람들로 하여금 다윗 자신과 같이 허물도 많고 악한 감정들이 있는 사람일지라도 그리고 그것 때문에 기도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어떠한 형태로든 나의 마음을 토로하고 기도할 때 그 후에 최후에 하나님 되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위로받도록 하고 있는 것이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기도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라도 내 마음을 정말로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나 상황들로 인해서 기도가 하기 어려우신 분들 계시면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와 똑같은 과정을 먼저 겪은 다윗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낸 그의 시편 5편의 고백처럼 여러분들도 있는 그대로의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그 기도의 끝이 저주나 분풀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공의로 판단하시는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교통정리하셔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슬픔과 분노와 시기와 질투와 저주와 같이 모든 악한 감정들이 다 사라지고 대신에 평안과 감사와 찬양의 마음을 누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가장 솔직한 말로 기도하시는 이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때로는 마음대로 가지 않고 그 마음대로 가지 않는 길에 꼭 걸림돌과도 같고 내 마음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 상황들로 인해서 모든 것들이 다 힘들고 지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찾는다고 이야기하면서도 진실된 마음으로 기도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 오늘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배웠듯이 우리의 있는 마음 그대로를 솔직하게 주님 앞에 토로할 때 화를 내고 분을 풀고 그리고 내 마음이 어려운 것으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공의 가운데 우리를 또한 판단하시며 또 우리를 힘들게 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주님 도와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시작의 출발은 비록 5편의 고백과 같이 원망하는 듯한 기도를 드렸을지라도
우리의 이후의 모습들이 37편의 말씀처럼 경험한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 마음 가운데 위로와 평안과 감사와 찬양이 떠나가지 않게 주님이 도와주시고 우리의 그러한 모습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연약한 자들을 우리가 일으켜 세워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함께 중보할 수 있는 놀라운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모인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각자의 삶의 모습 가운데 감당하기 어려운 시험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다 피하시는 길을 예비하신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을 둘 수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바라보거나 상황을 바라보지 않게 주님 도와주시고 신실하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계심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간구하고 기도할 때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능력을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모든 것들을 넉넉히 이기고 감당할 수 있도록 저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